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2021년 첫 주 예배 중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분 이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영천교회 표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우리가 이 말 표어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따라갈 때 어릴 때 어떻습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 아비가 어미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만족하고 풍성한 것이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를 계속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표는 우리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올해 1년 동안에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PPT로 다시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2021년도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까?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어디에? 딱 그림을 딱 보니까 어디에 맞춰준 것 같아요? 예, 기도하는 데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주제 선고가 정해져 있는데, 그 주제 선고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것이 있는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그 다음에 요청되는 것이 있어요. 보조 선구 말씀을 하나 더 이제 표에 맞는 보조 선구로 말씀을 15절 말씀을 이렇게 정해.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뭐했다 그랬어요? 안즉, 내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뭐라 하겠습니까? 아느니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요청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 여기에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응답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응답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어느 날인가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쉬기도 하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기도 응답의 어떤 지름길이 되고 응답의 확신이 있다. 분명 확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귀중한데 그게 뭐냐면 천국의 입국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는데 그 일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 이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함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 그게 영생, 구원 얻는다, 이 말 같은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해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어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능력을 행하는데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대단하다, 저 살아있는 종이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한 모든 일,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다. 불법자, 불법자. 예수 안에서 불법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좀 무섭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요, 그것이 주님의 자녀의 기쁨과 감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 응답의 지름길, 분명히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나에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도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그냥 흘러가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이걸 들어주시는 줄 확실히 알고 있을 때 그때 나에게 허락되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저는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할 때에 이건 주님이 응답하심을 확실히 알고 믿고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응답의 열매를 받는 영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첫 번째는요, 영적 싸움의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좀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있어? 마귀가 그렇게 방해한대. 그런 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 안에서 계속 실제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 다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의 소원만큼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구냐? 그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미혹시켜가지고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질 때에 말씀이 뿌려지는 족족 누가 먹어요? 새가 먹는다는 새. 그게 사단의 의미거든요. 새가 계속 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4장 3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복음이 뭐했으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보세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가려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게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게 되면 그게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된다? 아닙니다. 계속 사단이 막는 거예요. 혼미한 마음을 줘가지고요. 전하는 그 사람에게 듣지 못하게 망하게 마음을 가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이 늦어지도록 방해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기도 응답의 시간을 늦춰요. 막아 임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성경의 다니엘에 보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받은 자잖아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았어요. 앞으로 되어질 세계의 모든 일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게 다니엘에서 10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서 20일 후에 다니엘에게 전달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다니엘 10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아 그만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세요. 기도하는 첫날 응답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다니엘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누가 막은 줄 아세요? 바사의 군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사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읽으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임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딱 막았어요. 응답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기 군주가
어느 나라의 왕,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군주 중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미가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천사장이에요. 그게 영적인 하늘의 방해꾼이 사단이 다니엘에게 응답된 것을 막았다. 그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 응답에 여러분들에게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지속적인 기도가 요청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지입니다. 목표 지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방해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여러분들에게 초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 이르러 가지고요. 그들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목말라 가지고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모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을 목말라 하던 아들이 물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참 쉼이 됐겠습니까? 갈증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만족감, 포만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 느비딤에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고 난 다음에 쉬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느냐? 아멜렉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아멜렉은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 에서의 후손이고 신명기 25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야비한 자들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여기 싸움의 장 속에 느비딤인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쉴 때 내가 좀 피곤하다 내가 쉴 때 내가 불평과 원망하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멜렉이 쳐들어와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쉼이 나에게 있습니다. 목사인 나에게도요.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쳐들어와서 나를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막는데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파노라마식으로 눈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쫙 보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잘 봐라. 앞으로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이기는 방법을 내가 알려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총사령관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고요. 그 전쟁터는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손이 피곤해서 이렇게 쫙 내려오게 되면요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돌단을 쌓아요. 그래서 손을 올려놓습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앞에 누가 섰어요?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는 그게 호세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라고와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일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나를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힘이 붙이면 기도의 협력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많은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손들고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하는 자,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때 누가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싸워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영광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대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 그 말이 자기 그냥 완전히 삶을 바꿔놨어요.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다 하셔. 그래서 이제는 모두 하나님 하시니까 다 나의 가장 좋은 길 주셔. 가장 좋은 길.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주님 다 하시는데. 그래 안 그래요? 대학교 3학년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하시니까 모든 게 자유로웠어요. 자기는 모든 면에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길 인도해 주시니까.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무슨 참 이게 어떤 역정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내가 널 다 안다. 근데 너는 내 뜻을 아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하시는데 나는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맨날 이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하다.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뭘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으로 딱 붙어요.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 아버지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천의 성도들이 이런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졌어. 내 소원이 되어졌어. 주께 간절히 기도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가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뭘로 바꿔놓는다고요? 내 소원으로 바꿔와가지고요, 이제 그때부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문제가 되었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이건 뭐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됐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 읽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면요, 그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뭘 얻고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참 이상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기도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주세요. 감옥 벗어나게 만들어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른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20절만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쳐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행동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의 길을 여는 은총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입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소서. 내 소원이 아버지 뜻이 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시고요. 2021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시간 간절히 함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하나님을 이끌어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끌어주시옵시고 주님을 보는 신실한 종들 나에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원합니다. 그 은혜를 도와주셔서 너희를 보낸 신령들을 너희에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야비로 사람의 능력을 함께 동시에 걸어주셔서 아버지는 그 은권을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함께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놀란 생명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놀란 권능으로 주를 바라보는 신실한 자에게 도와주셔서 주의 감사한 여자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을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는 이러고 아버지는 문제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들 나의 소원이 되는 문제를 도와주셔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나아간 데를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2021년 약속의 말씀을 들어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나타나게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내가 힘을 주시옵시고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권 영원한 능력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는 권능과 신령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충만한 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도와 이끌어주셔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충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